오늘은 갈대와 철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짧은 삶 혹은 긴 삶, 살아온 날들을 잠시 뒤로 하여 반추해 보면 지난 인생의 어떤 결정, 어떤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왜 그때 나 좋아하던 그 사람 걷어차버리고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토록 행복할까? 나는 지지리도 복이 많더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든 고향을 떠나기로 한 결정, 혹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겼던 어떤 결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행하였던 결정, 혹은 몸이 아팠을 때에 어떤 식으로 치료했던가 했던 결정들, 그런 삶의 작은 순간의 결정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오늘을 넘어 내일, 그리고 내일을 넘어 영원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잠시 돌아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떠한 결정, 어떠한 내용을 확정진 것이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혹은 몇천 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에 결정적 영향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 451년에 칼게돈 공의회라고 하는 공적 회의가 있었는데 이 공적 회의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이 충족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확인한 회의 결과입니다. 이 회의 결과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는 근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혹은 인성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신학적 그리고 성경적 토대가 되기도 하죠. 1517년에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소위 말하면 5가지가 중요한 내용인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혁교회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 초반에 1910년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은 세계 선교의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 사람들이 다 땅끝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전에 유럽 교회는 그 생각을 많이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선교 대회를 통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유럽에 먼저 믿은 교회들이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선교의 변방이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향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폭발적 운동이 바로 1910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크고 작은 많은 결정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믿는 신앙과 그리고 교회를 지금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모든 역사의 시간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태어나자마자 아나요? 2살 때 다르고 5살 때 다르고 10살 때 다르고 20살 때 다릅니다. 부모님을 잘 안다 해도 30살의 깨달음이 다르고 40살의 부모님에 대한 깨달음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믿어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단번에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집 막내가 계속 저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새해가 밝았는데 자기가 7살이 아니고 왜 계속 6살이냐?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되냐고. 왜 8살에 학교 간다고 했는데 왜 7살에 학교를 가게 되냐고. 아무리 국가정책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 주어도 우리 아이가 당체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꾸만 한순간 그냥 어떤 폭발적인 어떤 일, 어떤 경험, 어떤 체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신앙은 머물러 있는 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과 점이 이어지는 선이 되어야 하고 흘러가는 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나 개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경륜과 섭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결정적 회의가 이후에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그리고 어떤 규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의 공적인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을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로 중요한 회의였고 그 결과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열려진 것은 상당히 우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무엇이었냐?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그 배경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적 슈퍼맨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볼품없이 오셨으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고난당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영웅적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듣고 나도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애초에 기대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새로운 깨달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사건 속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깨달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을 마치 점처럼 바위처럼 어떤 한 시절에 딱 고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한 언제나 저항심이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거지라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시비를 겁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해도 이제까지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 나름의 전통을 지켰는데 이것들을 지켜내지 않고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사도와 장로들이었습니다. 사도란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이제 보냄받은 새로운 이름으로서의 사도, 즉 영적 지도자들이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실하며 연륜과 그리고 인격적 측면에서 칭찬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되어 세워진 이런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히브리 본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해오던 관례, 해오던 할례, 해오던 습관, 해오던 율법, 목숨을 다해 지켰던 어떤 전통에 대한 미련이 이들 가운데 고스란히 놓여져 있어서 서로 간에 격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것은 어느 한 가정도 나름대로 지켜오던 어떠한 전통을 그것을 내려놓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배운 것이 율례요, 배운 것이 율법이요, 했던 것이 할례였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은 이들에게 적잖은 충격이 된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지켜오던 할례 그리고 율법, 자기들의 전통을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과하거나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있어서 선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할례를 받음도 없으며 그가 율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바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과 은혜가 임하여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율법과 할례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멍해가 되어 과연 우리 중에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더냐. 우리도 힘들어 나자빠지는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강요할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 외에는 없다고 그가 천명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격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그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모든 경론과 모든 내용을 청취하고 최종 판단을 공포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부터 11절. 요거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베드로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함에 그 내용을 받아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에 구약의 선지자였던 아모스의 한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은혜의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19절,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 내 의견이라고 하니까는 야고보의 사사로운 의견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글 성경이 이렇게 조금 번역을 한 것이고 원래 헬라어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최종 권위를 부여받아 여러분에게 결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언약과 이 은혜의 때에 도대체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가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괴롭게 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레네 클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엇인가를 대항하여, 무엇인가를 역행하여 괴롭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어떤 말에 보면은 이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는 현재 부정사라고 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관습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 습관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파레노클레오라고 하는 말이 이 현재 부정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전에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지금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바로 이 일을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대단한 신앙적 용기요, 그리고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그 신앙의 진정성을 판단하려 하나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무엇으로 우리는 대강 살펴봅니까? 한국 교회는 줄성수, 11조, 기도, 전도, 그리고 교회 봉사,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측정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봉착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성장한 데는 분명 많은 열심 있는 성도들이 줄성수하고, 그리고 예물을 온전히 드리려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생활, 봉사생활, 그리고 여건이 되면 전도하려고 했던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한 형제가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청년부 예배 또 어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녁을 함께 먹으러 내려가면 이 친구는 그냥 집으로 가고는 했습니다.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저 지방 창원에서 오랫동안 고신측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해왔던 형제입니다. 고신 쪽에서는 특별히 이 주일에는 절대로 사 먹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는 절대로 사 먹지를 않았습니다. 쓸쓸히 돌아가는 형제를 보면서 아유, 이게 나는 먹어도 되나? 야, 저 친구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내 신앙은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한 1년 지나니까 그 형제도 타락해서 같이 떡볶이도 먹고 더 먹자고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앞선 세대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주일에 차를 타서는 안 된다 싶어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또 월요일 새벽 예배까지 마치신 다음에 또 가정으로 돌아간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 미리 신권을 바꾸거나 혹은 넣어드리는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정성스럽게 헌금 봉투함에 넣어 또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라고 하면 예전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도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붙들고 흔들어 버리는 바로 그런 기도. 혹은 마룻바닥에 돌진한 아기를 엎쳐 엎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지난 세대의 젊은 어미의 기도의 모습, 그런 사진을 보면 야, 나는 정말 기도 너무 편하게 한다. 내 기도가 정말 기도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선 세대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또 주일학교 봉사, 찬양대 봉사, 점심 식사 봉사,
또 교회 장례가 나면 또 거기 뛰어다니시고 또 구역장, 아마 앞선 세대의 봉사는요 놀랍습니다. 한 분이 한 7, 8가지를 감당하는 그러한 열정을 보이셨죠. 다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약점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늘 이것들로 측정해 왔다는데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바로 이러한 어떤 신앙적 열심으로 제시하게 되는 것이 많더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바로 그 안에서 또 다른 분쟁과 또 다른 어려움들을 주고받습니다. 자기 우월의 재료가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 섬겼던 그 내용이 오늘날로 말하면 할례가 되고 율법이 되고 전통이 되어 다른 이의 신앙과 믿음을 괴롭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타깝지만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알죠. 내가 좋아서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렸고, 내가 좋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고,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감격에 복받쳐서 전도한 것 뿐인데, 어느새 이것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기 기준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 줄 성수도 제대로 안 하면서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예수도 잘 못 믿으면서 말이 많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어느새 내 율법이 되고 내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좋아서 한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되어서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이 되고 할례가 되는 그러한 함정이 우리 신앙에 언제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요,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괴롭히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참 생각할 게 많고 스스로 돌아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그 지켜감 속에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스스로 계속적으로 자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헌신, 그 어떤 지킴 속에도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친절이 없고 배려가 없고 평화를 이뤄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을 지킨 것의 의미는 상실한 채 껍데기만 지키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신앙의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킴 속에 나는 얼만큼 자라나고 있느냐,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항상 우리의 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야고보가 20절에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이제 믿는 이 은혜의 시대에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고 하면서 20절에 어떤 요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유대인들은 이 우상에게 제물 드린 그 음식은 먹지 않았으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가족이 되거든 우상 제물을 우리에게는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갖고 있는 윤리들은 항상 지켜 나갑시다라는 내용이고, 여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빼지 않고 그냥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혹은 피를 그 생채로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관습적인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야고보가 이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는 여러분들을 혹여나 괴롭혔다면 이제 우리는 그 괴롭힘의 수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우리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어떤 일반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그러한 관습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갈대와 철 기둥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의 작사자인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노예 선장이었다가 극적으로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목회자인데 1799년 그가 한 학교에서 바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비본질에 대해서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을 때 본질에 있어서는 철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본질에 있어서는 철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으나 그는 비본질에 있어서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들은 때로는 철기둥처럼 본질을 붙잡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바로 유연한 갈대와 같은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루살렘 회의의 이 의장을 맡았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상제물을 먹는 거, 또 피를 멀리하는 거,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여러분 좀 우리를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해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우상제물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상제물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다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가공한 신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여 그 우상에게 절하여 제물을 바친들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음식물에 불과한 것이니 어떤 사람은 나 그거 먹을 거야 라고 하면 먹어도 좋은 것이요. 어떤 사람은 나 그래도 조금 신앙적으로 좀 꺼림직해 하면 안 먹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먹고 안 먹고는 전혀 비본질적인 것이니 먹고자 하는 사람은 먹되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되 먹는 사람을 신앙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기독교의 본질에 있어서는 너무나 철기둥처럼 붙잡았지만 그는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 일예가 오늘 본문 16장의 내용입니다. 할례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계의 혈통을 따랐기 때문에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로 인해서 큰 소동을 경험한 바울이 놀랍게도 이 디모데에게 너 할례를 좀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바울이 때로는 유대인들과 만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보면 네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라서 너는 할례를 안 받았겠다. 자꾸 이런 것들이 시비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서 아예 바울이 너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꾸 그것을 걸고 넘어질 테니 할례를 받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할례가 예전에는 중요했지만 더 이상 구원의 조건도 아니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된 마당에 바울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할례 예전에 우리에게는 철석같이 중요했던 문제야.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오히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 너가 할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그가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철기둥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다 붙잡아야 되고 이거 하나 놓치면 다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러한 어떤 긴장감, 어떤 그러한 강박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철기둥처럼 지켜내야 할 것들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갈대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유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상황별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상식, 때로는 합리적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철기둥 같은 어떤 진리의 푯대로 이것을 재는 것, 이것은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들을 왜 외부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경직되어 보고 그렇게 딱딱해 보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평은 바다처럼 넓고 때로는 하늘처럼 넓은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어항에서 하는 것처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 다 지켜내야 되는 것, 철기둥처럼 다 붙잡아야 되는 것. 이러다 보니 신앙 안에 자유도 없고 신앙 안에 어떠한 평화도 없고 신앙 안에 어떠한 생명의 폭넓음도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참 많이 다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실력 차이들이 다 저마다 있습니다. 서로 살아온 삶이 다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지평과 환경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방향으로 정렬돼서 다 한 목적으로 진군하면 좋겠는데 교회는 사실 그런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일사불란하기가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의견들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는 교조주의적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상 한 방향으로 딱 정렬해서 나가는 어떤 군대 조직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함께 돕고 어떤 분은 어리고 어떤 분은 좀 더 크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 좀 강하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사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는 분들이 오히려 욕을 먹더라. 나는 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도와주시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평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신앙생활 더 할까 덜 할까 이런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지평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영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질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기둥처럼 확고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은혜 받으려 하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철기둥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져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의 지평 속에 자신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십시오. 누구를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자유롭게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좋은 것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섬기는 것 자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한 생각이 본질인 양 주장하는 자기 기준의 태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는 철기둥처럼 붙잡되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생명과 섬김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나의 신앙의 몫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